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보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1절로 4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으로 이 말씀 함께 보십니다. 6장 1절입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아멘. 우리가 수요일 저녁 시간마다 성경의 패러독스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그 말씀들에 대하여서 성경 안에서 논쟁이 되어지는 문제들, 또 그 안에서 난제라고 일컬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벌써 6번째 시간인데요. 패러독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철학적인 용어라고 하면은 어떤 진리를 발견하는데 상반되어지는 그 주장들, 그 논리들, 또 그리고 성경에 대한 해석들을 통하여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의미로 그렇게 정하였습니다. 우리 창세기 말씀들, 오늘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네피림은 누구인가?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오고 사람의 딸들이 나옵니다. 그들이 결혼하여서 그들이 관계하여서 낳았던 네피림이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하는데 그 네피림이 대체 뭐냐? 성경을 읽다 보면은 논쟁이 되어지는 주제이기도 하지요. 먼저 이 성경의 흐름을 우리가 한번 알기를 원하는데요.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인간 타락의 기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에덴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행복의 극치미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였던 인간이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인간의 유일한 경계점으로 세워 놓았던 선악과 열매를 먹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깨뜨리면서 죄가 들어오고 에덴의 기쁨들을 잃어버리게 되잖아요. 그리고 여인들이 상고의 고통을 겪게 되어지고 땅이 그렇게 엉겅퀴와 가시를 내게 되고 그곳에서 땀 흘려 일하여야 그 열매를 먹게 되어진다. 이 땅 가운데에서 에덴에서 쫓겨나게 된 일들을 3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4장에 보면 그 에덴에서 쫓겨난,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낳았던 첫 번째 아들 가인이 그 동생 아벨을 죽인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을 기록합니다. 그 시작이 하나님을 향한 제사가 계기가 되어졌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이의 제사를 기뻐 받으셨지만 어떤 이의 제사를 기뻐 받지 아니한 것, 그것 때문에 가인이 질투하여서 그렇게 분노의 마음을 품고 자기 형제를 들판에 있을 때 그를 쳐서 죽여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가 저주를 받고 이제 유리하는 자가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어지는 그 4장과 5장에 보면은 가인이 낳았던 자식들, 그 가인의 계보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아벨이 죽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대신하여서 약속의 계보를 잇도록 하였던 사람이 셋이죠. 셋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졌던 사람들, 그 약속의 계보가 등장합니다. 두 계보가 족보가 같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상반되어지는 것이 가인의 계보를 보면 가인이 하나님 앞에서 저주를 받고 쫓겨나게 된 이후에 유리하면서 그가 가장 먼저 하였던 일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성을 쌓잖아요. 자기가 다른 사람을 죽였습니다. 자기 형제를 죽인 이후에 자기도 그런 위협을 받게 되어집니다. 다른 사람도 나를 죽이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세상 가운데서 성을 쌓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우리가 성경에서 의문을 갖게 되는 게, 아니 가인과 아벨밖에 없었는데 누가 가인을 죽인단 말이냐. 근데 성경은 대표적인 사람들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 오랫동안 900세가 넘게
아담과 하와가 자식들을 낳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자식들이 있었는데 그 속에 대표적인 두 사람을 기록해 놓았던 거죠. 다른 형제들이, 다른 사람들이 자기 형제를 무고하게 죽였던 가인을 가만두겠는가? 가인이 위협을 느끼고 성을 쌓게 되어집니다. 반면에 셋의 계보를 통하여 그의 아들이었던 에노스는 처음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했다,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죠. 가인의 계보를 통해서 일어났던 것이 세상의 성과, 그리고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자기의 영역을 표시하는 것들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면은 바로 셋의 계보를 통하여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들이 시작되어졌음을 이야기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가인의 후손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이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바로 그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의 5대손이었던 라멕에 이르러서 그가 부인을 2명이나 얻습니다. 그가 아다와 실라라고 하는 두 아내를 얻고 아내에게 자랑한 노래가, 라멕의 노래가 나오잖아요. 내가 내 상처로 인하여 사람을 죽이고 나의 상함으로 인하여 소년을 죽였도다. 사람을 죽인 것을 자랑합니다.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가인이 받았던 벌이 7배일진데 나는 77배의 벌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오히려 그것을 호언장담합니다. 사람을 죽이고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않고 이것을 자기 아내에게 내가 이만큼 힘센 사람이다, 나에게 덤비는 자들을 내가 이와 같이 가인이 한 명을 죽여서 7배의 벌을 받았다 하면 10배의 내가 바로 일들을 행하였다 자랑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악독한 사람이 가인의 후손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어지죠. 그와 대별되어지는 사람이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가 그가 65세 때 무드셀라를 낳고 그때로부터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300년 동안 동행하였더라, 그 기사가 나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사람, 하나님을 불렀던 사람은 세세계보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어지죠. 그리고 라멕의 아들들 가운데 유발, 야발 뭐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고 두발 가인이라고 하는 이가 나오는데 그는 날카로운 동과 철을 만들던 자라라고 했습니다. 이 날카로운 동과 철이 뭐냐? 바로 청동기와 철기로 칼과 창을 만들어서 사람을 죽이는 그런 문화들을 만들었던 이가 두발 가인이었다. 세상에 권력을, 성을 쌓고 그렇게 무력을 그렇게 만들었던 이가 가인의 계보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었음을 말하지요. 반면에 바로 이 셋의 계보를 통하여서 에녹이 일어나고 그 위에 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일어납니다. 그는 당대의 의인이라,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서 방주를 준비하잖아요. 명확하게 대비되어지는 두 계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6장에 보면 이런 성경에서 논쟁이 되어지는 주제들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가매 그들이 네피림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낳았다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인가? 뜬금없이 사람의 딸들, 다 사람이 아닌가? 근데 사람의 딸들이 등장하고 그들이 결혼하여서 낳았던 자식들 네피림이 나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은 사람들이 땅 위에서 번성하기 시작한 때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들을 아내로 삼은지라라고 했고 저들이 행하는 그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들과 함께하지 있지 아니하리니 이제 저들이 육신이 됨이라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들이라 불렀던 그들이 이제 세상의 아름다움을 쫓아가고 육신의 아름다움을 쫓아가면서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성이 그들 안에 더 이상 머물지 않게 되어졌음을 이야기하고 있고 인간이 육신적인 것을 전부로 생각하고 쫓아가게 된 문화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인간의 생명이 120세가 되었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인류 가운데 이제 120세 이상 사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 이전까지는 성경이 보면 900세도 살고 930세도 살고 969세까지도 살고 하였던 사람들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검증도 불가능하고 반증도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적어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가운데 가장 나이가 많다라고 하는 120세가 넘는 사람이 없다. 인간의 육신의 한계를 정해 두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로부터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면서 인간이 육신이 되면서 되어졌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죠. 이 창세기 6장에 등장하는 이것, 여기에 바로 사람들이 관심 가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 그리고 사람의 딸들이 과연 누구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6장 1절에 보면은 바로 그 말이 등장하잖아요. 사람이 땅 위에서 번성하기 시작한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라고 했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인가, 사람의 딸들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느닷없이 앞에서 보면은 그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다음 가인과 아벨의 사건이 나오고, 가인의 족보가 나오고, 아벨을 대신하여 주었던 셋의 족보가 나오더니 갑자기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의 딸들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또 논쟁적인 문제가 나오죠. 네피림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6장 4절에 보면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가 자식을 낳으니 그들을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유명한 사람들이었다라고 하였습니다. 네피림이라고 하는 족속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 위에 보면 히브리어가 반대쪽으로 있는데 네피림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네피림이라고 하는 구절이 두 번에 걸쳐서 등장합니다. 이 창세기 6장에 나오고요. 그리고 또 민수기에 나오지요. 민수기 13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에 아낙 자손을 보니 네피림과 같으라라고 하는 말이, 사실은 원어에 보면 네피림이라고 하는 말이 그 구절에 두 번 등장하는데 성경에 보면은 그것을 한 번으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어쨌든 바로 성경에 네피림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네피림이 대체 누구인가, 이게 논쟁거리가 되어지는 주제인 겁니다.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죠. 어떤 이들은 이런 사진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고대 우선 땅의 유적들 가운데서 거대 인간의 유골들이 발견된 경우가 있습니다. 인간의 그 앞에 사람이 서 있는데 밑에 뼈가 이게 무슨 공룡의 유골이 아니라 머리를 보니까 꼭 사람의 모습 같은데 거대한 인골이 나타난 적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땅에서 보면은 지금 사람들의 인골보다 더 큰 사람들이 나타난 적이 있지요. 이런 것들을 바로 성경에 나오는 네피림의 유골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죠. 그래서 어떤 이들은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 네피림이라고 하는 게 뭐냐? 현생 인류 이전의 인류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 이전에 바로 창세기 1장과 2장 사이에 존재하였던 과거의 인류, 그들이 바로 네피림이 아닌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외계설을 주장하기도 하지요. 여기 팔레스틴 그 메소포타미아 유적에 가면 이런 형상들이 많이 있는데 거대한 사람들의 거인상들이 새겨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거인이 물론 뭐 사람을 더 크게 만들 수도 있는데 보면은 거기에 사자 새끼를 한 손으로 모가지를 움켜 잡고 있는 거대한 인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앞에 거대한 그렇게 인간이 왕자에 앉아 있고 그 앞에 작은 신하들이 조아리고 있고 그렇게 있는 모습들도 보게 되어지죠. 그리고 많은 이들이 세계 불가사의라고 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거대한 건축물이 그 바위돌이 깎아져서 그렇게 세워지고 그 위에 큰 건물들이 있었는데 대체 이 거대한 건축물을 누가 세웠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게 있잖아요. 그 피라미드가 그곳에 바위가 없는 지역인데 그 바위를 어디서 가져다가 실어와서 여기다가 그 사막 한가운데다 그것을 만들 수 있었겠는가? 그 거대한 바위돌이 어떻게 일으켜 세우고 그 위에 그것을 또 올려서 쌓을 수 있었겠는가? 그 고대 유적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궁금해하면서 또 한 가지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외계설이라고 하는 걸 주장합니다. 외계인들이 과거에 와서 인류의 문명을 만들어 주었다. 발달된 문명을 가진 이들이 있었다. 그들을 가리켜 성경에 네피림이라고 한 게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경적인 해석이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찌되었든 인류 가운데 이런 거대한 인류들에 대한 유골과 흔적들이 남겨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네피림이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성경적으로 보면은 이 사람들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그 앞에 성경에 나오는 6장 4절에 나오는 말씀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바로 그들을 통해서 네피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고 사람의 딸이 누구냐, 이 네피림이 누구인가를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단서가 되겠지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을 해석하는 관점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신분적인 해석입니다. 지난번에 성경을 해석할 때 가인과 아벨을 이야기할 때 계급적 해석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것과 유사하게 해석하는 겁니다. 신분적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귀한 신분의 귀족의 아들들이 천한 천민의 딸들과 같이 결혼을 하고 살게 되어진 것, 자기들의 고귀함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천한 사람들, 세상의 가난한 사람들의 여인과 결혼하게 된 사건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의 아름다움에 취하여 결혼하였다, 이렇게 기록하는 것이다. 고대 유대교 랍비들은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마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동화들의 내용들이 대부분 이렇잖아요. 고귀한 신분을 가진 왕자가 시골 처녀와 사랑에 빠져서 그와 결혼을 하게 되어지죠. 그 가족들은 다 반대합니다. 천하고 그렇게 잘난 것 없는 그 여인과 왜 결혼하느냐 반대하였지만 사랑하여서 결혼하였다. 이것이 그 가문의 파문이 되어진 일들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이게 고대 랍비들이 해석하던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신화적 해석이 있습니다. 보통 그리스 로마 해석의 그 신화에 보면은 신들이 인간의 아름다운 인간을 보고 반하여서 그와 사랑에 빠져서 낳은 아들이 누구더라, 이런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바로 영적인 존재로서 천사가,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를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지요. 육신을 가진 사람의 딸, 인간을 보고 인간 중에 아름다운 여인들을 보고 그들과 관계하면서 태어난 족속이 바로 네피림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은 바로 그럴듯하게 보여지고 성경적인 해석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천사는 시집가지도 아니하고 장가가지도 아니고 인간과 같은 그렇게 욕망을 가진 존재가 아님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어찌되었든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신화적으로 이 성경을 해석하는 이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해석할 때 우리가 바람직하게 해석하는 방식이 뭐냐? 그 성경의 맥락을 통하여서 해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고 사람의 딸이 누구냐? 여기 보면 그 앞에 셋 그 자손들 셋의 계보가 나오잖아요.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했고,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노아가 태어나게 된 이야기까지 기록하여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맥락은, 하나님의 아들은 뭐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하나님이 내 자녀로 인정한 그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바로 그들이 세상의 사람들,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세상의 아름다움에 취하여서, 그 앞에 보면 가인의 계보가 나오지 않습니까? 사람을 죽이고 여기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세상 가운데서 성을 쌓고 다른 사람을 찌르고 상하는 일들을 자랑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들의 아름다움에 취하여서 그들과 결혼하면서 불신의 자식들을 낳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 사건으로 해석하는 거죠. 이게 오히려 성경적인 복음적인 해석이 아닐까, 이렇게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뭐냐? 우리가 보통 예수님만 하나님의 아들이다, 또는 하늘에서 내려온 신령한 존재다, 이렇게 해석하는데,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도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을 향하여서 내가 감히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청하느냐라고 비난할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경외에 이르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향하여서 비난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그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사는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라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갈라디아서에 보면 우리가 다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또 실제로 누가복음 3장에 보면은 아담에 대하여서 기록하는데 그 족보가 누가복음 3장에 보면 마태복음과 다르게 아브라함 그 이상까지 올라가서 아담까지 올라갑니다. 그런데 아담에게서 끝난 것이 아니라 거기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그 위는 하나님이라 그렇게 해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에 보면 아담 who was the son of Go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고 하나님의 형상을 간직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기록해 놓고 있는 거죠. 그렇게 보면은 여기서 말한 미음이 빠졌네요. 제가 급하게 만들다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란 누구신가?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거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보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였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아닙니까?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고 부름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들이 아닙니까? 그들을 가리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면 인간이 타락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면서 인간이 육신이 되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은 바로 셋의 자손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그 백성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야 할 그 백성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아니라 육신의 정욕을 따라 선택하면서 바로 세상의 아름다움을 쫓아서 가인의 자식들을 따라서 육신의 그 아름다움을 쫓아 선택하면서 태어난 족속이 바로 네피림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네피림은 뭐냐? 이 네피림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말입니다. 당시의 땅에 바로 이 이야기가 나온 다음에 6장 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당시의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사람의 딸들과 취하여서 세상의 아름다움에 취하여서 자식을 낳으니 그들이 세상 가운데서 싸우는 자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네피림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 보통 우리가 해석하기를 뒤에 민수기에 나오는 그리고 또 여기에 나오는 무슨 용사라라고 하는 말 그리고 그 민수기 13장에 나오는 말 그들은 거인이라라고 하는 말에 취하여서 거대한 종족 우리 인류가 아니라 외계에서 온 종족이랑 우리 인류와 다른 어떤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바로 이 네피림이라고 하는 말을 해석할 때 네팔이라고 하는 말부터 왔다라고 하죠. 네팔이 뭐냐? 떨어지다, 타락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피림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의 난폭한 사람들, 타락한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원래는 하나님의 자손들인데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하나님 믿던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세상의 것들을 쫓아가면서 육신의 정욕을 쫓아가면서 타락하여 버린 사람들, 그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난폭하게 행하고 더 타락하게 행하게 된 일들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 가운데 고대에 명성 있는 사람들, 유명하여서 전쟁을 일으키고 다른 사람을 많이 죽였던 이들이 그들 가운데서 일어나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과거에 신앙도 좋았던 사람인데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던 사람인데 그런데 세상 가운데 타락하여서 악한 일들을 행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할 때 공산주의 이론을 만든 칼 막스, 유대인의 가정에서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우던 그 아버지가 유대교 랍비였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성경 안에서 공산주의 사상만 싹 배우고 유물론적 주장을 하면서 세상을 분쟁 속으로 이끌어 갔습니다. 북에서 북한 지금 체제를 만든 인물로 이야기하는 김일성, 그 어머니가 강반석이라고 해서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던 사람이고 그 외할아버지가 바로 칠골교회 유명한 장로였고 그의 외삼촌이 바로
목사였습니다. 칠골교회 나중에 목사로 왔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가 수령이 된 이후에 기독교를 말살하고도 사실은 칠골교회는 세우도록 하고 아름답게 보존하게 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기독교의 사실은 주체 사상을 잘 들여다보면 그 주체 사상 안에 기독교적 요소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수령론이라고 하는 이름에 그리스도론을 넣으면은 바로 기독교 신학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영생론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나라를 위하여서 목숨 걸고 싸웠던 이들은 영생한다. 그래서 영생론도 있고 부활론도 있습니다. 사회 구성체론, 이래서 이 사회는 한 몸의 지체다, 조선은 하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게 다 성경에서 나온 공동체론에서 나온 거죠. 기독교에서 껍데기는 가져다 오면서 자기가 그 그리스도의 자리에 자기를 세우고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폭한 일들을 시작하죠. 교회를 파괴하는 일들을 시작하고 그렇게 세상 가운데서 전쟁과 갈등을 일으키는 일들을 시작하였던 것 아닙니까? 네피림이 어떤 사람이냐? 바로 이런 사람들이었다라고 합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났는데 그 부모가 이제 결혼을 하고 자식을 선택하는데 믿음으로 선택했던 것이 아니라 육신의 정욕을 따라 선택하고 세상의 아름다움을 쫓아가면서 낳았던 그 아들, 불신자들과 결혼하여서 불신자들과 함께 어울려 살면서 낳았던 그 아들들이 이제 불신자들 가운데서 더 난폭한 일들을 행하는 자들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구절에 보면 이 말이 나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셨던 것 아닙니까? 약속의 씨앗을 남겨 놓았습니다. 셋의 계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들을 이끌어 가시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 셋의 계보 가운데에서도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타락하여서 바로 가인의 자손들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사는 것들을 보시고 하나님이 한탄하시고 그 중에 남겨진 한 사람, 그래도 하나님을 찾고 구하던 노아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저도 세속에 물들지 않고 그 가정도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하여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다. 바로 이어지는 이야기가 6장의 노아의 홍수의 이야기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들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많은 이들이 성경 안에서 무슨 네피림을 이야기할 때 외계에서 어떤 족속들이 있었고 그 족속들이 남아서 가나안 땅에 살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보니까 그들이 너무 장대하여서 거인이 되어져서 두려워한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여기 나오는 네피림과 같은 사람들이라고 해석하는 게 맞죠. 그리고 아낙 자손들을 보고 출애굽한 히브리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들은 애굽 땅에서 종살이 하던 사람들이었는데 그 기름진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던 그 사람들, 건장한 모습을 보고 폭력적인 그 모습을 보고 우리가 그들과 싸우면 이길 수 없겠더라, 그들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 같더라, 그렇게 이야기하였던 겁니다. 네피림이라고 하는 종족이 있었던 게 아니다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골리앗이 그 후손이 아니냐, 장대한 모습을 이야기하여 놓고 있는데 이것은 사람들 가운데 키가 큰 사람이 있는 거죠. 사람보다 머리가 하나씩 더 높은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을 외계 종족으로 끌어들이고 무슨 사람과 다른 종족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바로 반성경적인 해석인 거지요. 오히려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구별점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것들을 쫓아가면서, 그래서 그 속에서 불신자들과 어울려 살면서 그도 같이 난폭하여져 버리고 폭력적인 성향을 띠게 되어지고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권력을 탐하면서 쫓아가게 되어졌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신 것들을 한탄하게 되었다. 그를 통하여 기대하였던 일들이 있잖아요. 셋의 자손을 통하여 기대하였던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그 사명을 맡기고 이 세상 가운데 처음 아담에게 맡기셨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 그리고 문화 명령을 주시고 축복의 통로로 삼고자 하였는데 저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 전쟁을 일으키는 자가 되어집니다. 갈등과 싸움을 일으키는 자가 되어집니다. 난폭한 자가 되어져서 다른 사람의 것을 약탈하는 가인의 모습을 쫓아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을 한탄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로 그들을 심판하시고자 하였던 사건, 이게
노아의 홍수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 말씀의 의미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오늘 우리 가운데 이 네피림의 모습은 없는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떨어져서 난폭함으로 폭력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 육신의 쾌락을 쫓아 살아가면서 행하는 것들은 없는가? 하나님의 사람이 바로 오늘 세상의 아름다움에 취하여서 엉뚱한 것들을 쫓아가다가 네피림을 낳고 불행한 일들을 낳고 있지는 아니한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서 믿음의 가정을 세우고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